어제 우리 결혼한 우리 순경 친구랑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조금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나와서 예수님 냄새를 좀 풍겨주고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12시 반에 우리 결혼한 가장 따끈한 새가 좀 앞에 중간 나와서 어제는 결혼식을 보고 불편하고 우리 손병우 친구의 손자어머님 아들 따님은 목사님 따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같이 나와서 잘 섬길 거니까요. 어제 못 가신 분도 신랑 신부가 누군지 아시고 큰 박수로 믿음으로 잘 사시라고 격려합니다. 자리에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기원전, 기원후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라는 말로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얘기를 합니다.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써서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를 썼는데 라틴어 그대로 얘기하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이다. 서기 202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올해가 몇 년이야 이렇게 물으면 올해가 2020년이라고 대답하는 말은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BC와 AD로 역사를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만 BC와 AD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생도 가만히 한번 찾아보면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 한번 잘 보세요. 얼마를 살았든지 내가 이래서 우리 8선생신 하시는 권사님 두 분 계시는데 80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일찍 예수를 만난 분도 있고 좀 딜레이 되어서 조금 늦게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기점으로 딱 잡으면 내 인생이 예수에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참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삶을 진작 몰랐던가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한번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편지글을 쓰면서 BC와 A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BC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AD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BC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BC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내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자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BC와 내 인생의 AD는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잘 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폐암으로 이제 아파하고 힘들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언제 만나느냐면 70대 중반에 만나요. 70대 중반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세상에서 한국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살면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이 세상에는 지성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걸 75세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자기 몸이 아파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야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의 BC, 나의 AD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간증자가 안민 총장이 보신데 총장이 와서 간증할 건데요. 간증자는 대체로 다 똑같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대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잘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을 빼고는 아시죠? 모태신앙을 만난 개점이 있겠지만 일반 성도님들 전부 다 인생을 쭉 했을 때 내 인생을 예수를 만나기 전의 인생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바꾸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가만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걸 그걸 깨달으면서 이 BC와 A를 정확하게 구별하면 그때 성을 고백하는 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드디어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그냥 21절 시작한 말을 이제는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말은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반 강의했고 2장 강의하고 3장 중반 정도를 왔습니다. 로마서 1장의 서론적인 부분을 빼고요. 결론하는 부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 타락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 더 난 율법도 받고 할 일을 행했던 유대 사람들도 결국에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 유대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된다는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한 헌신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울과 같다. 근데 거울의 역할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예배당을 올 때 다 거울을 봤을 겁니다. 거울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부스시한 모습이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아침에 잠을 딱 깼는데 어제 제가 지웠던 눈썹이 아직도 붙어있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숯검댕이가 얼굴에 묻어있으면 그 숯검댕이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거울이다, 말씀을 거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라고 하면 내 있는 실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을 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요 가운데 제가 빨간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뚫어 본다는 거죠.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을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의 혼을 못 봅니다. 여러분 속에 뼈 속에 들은 뼈를 볼 수가 없고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말씀이나 골수를 저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살아요. 계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못 사는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은 보여주기는 하는데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씻어주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더러운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내 더럽고 추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거울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은 그분으로 얘기하면 검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검찰개혁 문제가 연일연일 시끄럽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 지은 자를 수사하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난 이 사람을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수사하는 거하고 기소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것이 바른지 저는 모르지만 검사의 한 기본 역할은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해서 저 사람을 법원장,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라고 기소를 하는 것이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인데 성령님이 바로 그렇죠. 율법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인데요. 그러면 법원으로 얘기하면 변호사는 뭘까요?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 바로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율법을 처음 줄 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줬잖아요. 출애굽한 사람에게 시내산에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면 진짜 제사장 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이 자신을 정지하는 도구가 되어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19절과 20절 말씀 바로 그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는 20절 마지막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것밖에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 말씀까지 말씀의 총 결론을 한마디로 매긴다면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희망이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반전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럼 소설을 읽든지요,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주인공들이 막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반전이 막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드라마도 재미있고 책도 재미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언급한 다음에 인간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시작된다고 이 말에 이제는 했어요. 원어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절의 말씀이 이제 3장 2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 21절까지, 3장 마지막 부분, 4장, 5장까지 이제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절의 말씀을 주제를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너희들은 희망이 있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참한 인생도 구제불린 인생도 하나님의 불쌍히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읽었는데요. 학자들은 21절부터 31절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특별히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좋은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십시오. 23절도 귀한 말씀이고요, 24절도 귀한 말씀이고, 25절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경강편이 있으면 이 주 부분은 노랗게 칠해놓고 이 말씀을 외우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2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니까 22절에 하나님의 의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곧 다음부터 가로를 치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게 하나님의 의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면서요, 1장 말씀보다 이해가 안 가, 2장 말씀보다 이해가 안 가고 3장 4장 말씀보다 이해가 안 가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하면 답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를 한 겁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불허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혜 차별이 없다고 해서 22절 끝에 보면 차별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6일이잖아요. 2월 11일에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가 우리가 말하면 교단 총회를 하면서 사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70년여간 성공회가 흑인과 아시아인과 소수민족을 차별해 왔는데 그것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한데 어떤 사람 조금 더 뽀얗다, 조금 더 꾸맣다고 하면서 피부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백인들은요 흑인을 더 인정해 줍니다. 흑인 다음에 못하는 것을 황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가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외국 백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런두이 왔나 하면서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무시를 누가 했느냐 하면 영국 성공회가 7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유색인종, 피부 색깔로 통해서 흑인과 아시아인들 소수민족을 차별해 왔음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도 피부 가지고 차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든 사람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의롭다고 인쳐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가려고 하는데요. 23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줬는가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달린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속량의 은혜를 받았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구속이라는 말이 죄 지은 사람 감옥에 넣는 걸 우리 한국 사람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말씀 24절도 바로 그 얘기를 썼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했어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에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난 노예였어. 자유가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를 사서 너의 증서를 찢어버리고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고 자유인을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고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잘 알고 나중에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은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죽은 우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통해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증가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제가 어릴 때 다닐 때마다 또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하고 선한 임금님 한 분 계셨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나라가 참 평안한 가운데 조용하면 좋겠는데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되는 특별히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성적으로 깨끗한 나라, 간음이 없는 나라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다가 왕이 법령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어떤 법령을 발표하냐면 만약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고 간음하다가 누가 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두 눈을 떼어버리겠다 이렇게 법령을 발표합니다. 요즘이야 말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독재시대였기 때문에 그 법령을 발표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성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령이 발표된 후에 첫 번째 범인이 잡혀왔는데 누구냐면 이 왕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가 몹쓸 짓을 하다가 잡혀온 겁니다. 이 나라는 왕이 퇴임하게 되면 아들 왕자가 왕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법령대로 하자고 하면 이 왕자는 두 눈이 뽑혀져야 돼요. 두 눈 없는 왕자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왕이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가 잡혔는데 그러면 전에 내가 얘기한 그 법령은 무효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한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왕자는 살려줘야 된다고 왕자는 뭐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왕은 이미 법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방법을 하나 떼낸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 두 눈을 뽑으라고 했는데 한 눈은 죄 지은 아들 눈을 뽑고 한 눈은 아버지의 눈을 왕의 눈을 뽑자는 거예요. 그러면 눈 두 개를 뽑았기 때문에 왕의 법령도 선포가 되고 나중에 이 왕자도 왕국을 대해서 통치를 한 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왕자의 눈 하나를 뽑음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사건을 무마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벌써 새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속량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말은 되는 것 같은데요, 완전한 속량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들은 죄의 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완벽하게는 안 하지만 반은 치렀잖아요. 한 개는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러분이 뭘 희생했습니까? 발톱 하나도 희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값 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은혜는 화목제물의 은혜라고 해서 25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제물로 바치는 사람에게 별 문제가 아닌데 제물이 된 제물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져야 되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려면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양을 목을 따야 되겠죠. 피를 다 끄시고 내야 되고 껍데기를 다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번제로서 드린다고 하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할 때 제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건데 제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제물이 내 대신 희생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화목제물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으로 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집례했던 대신 집례했던 제사장목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제물을 화목제물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죄 지은 것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의 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제사자의 몫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오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을 잡았을 때 한 5kg나 10kg 정도가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걸 성경에 보면 재미나게요. 하나님께 주신 제물은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도록 했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필요 권사님이 생신을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집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소를 잡았는데 50kg를 제사용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박필요 권사님에게 50kg를 지금부터 잡수는데 하루 만에 다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드시려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구들만 부족하잖아요. 식구 부족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오시죠. 왜? 소고기 뭐 오세요. 장로님도 오세요. 성도님들 다 오세요. 왜냐하면 50kg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니까 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 먹다가 뭐가 관계가 형성될까요? 하나 되는 화해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있는데, 화목제물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25절에 보면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 했어요? 간과하신다 했어요. 간과하신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고 했는데, 이 간과하신 말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표현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 장자의 죽음을 할 때 히브리 민족의 집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6월절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피 발리는 딱 보고 저 집은 히브리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집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자를 써서 패스오버다라고 했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간과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네가 죄인이야. 죄인인데 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박혀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 머릿속에 묻어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그 사람 보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봐주는 거죠. 이걸 간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에 대한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의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의롭게 하시는 은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거든요. 십자가에서 벗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사람들이 누구 옷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옷을 입었네라고 합니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면, 예를 들어서 재판할 때 재판장이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재판장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무죄다라고 딱 선언한 순간에 그 사람이 뭔가 미심쩍게 있어도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죄를 범해서 아무리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속량의 은혜를 주셨고요, 화목 제물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된 관계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 믿는 맛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위한 구는 워낙 차이가 나니까 고백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예수 진짜 믿어볼 걸. 왜 그동안 바보처럼 내가 똑똑하다고 살았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시를 하나 썼어요. 그걸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당신의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증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인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서 흐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에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한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하는 은혜. 은혜는 어디에 나오냐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달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야말로 진짜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존 번연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감격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예수 믿는데 이런 감격은 없어. 중실자가 되는데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감격이 서서히 시들어서 엎드리만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뱃속에다 놓여왔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른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한 줄 믿고요,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